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선포하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처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설득하며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세하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나와 기도할지라도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도 가장 훌륭한, 가장 강력한, 그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할 정도였던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을 꼽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강력한 중보기도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그런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도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고기도라고 하는 그 말은 나오죠. 그것을 중보기도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도고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인지 말씀을 드렸죠.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그의 사정을 대신 말하여 주는 것을 도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이유로든
나아가 기도할 힘도 없고, 나아가 기도할 자격도 없고, 나아가 기도할 은혜도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를 이야기하고, 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그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아니할 때가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있으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두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는 그런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중보기도자로, 강력한 중보기도자로 모세를 기억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극명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들을 대변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끌어가던 모세의 40일간의 부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엄숙하고 차분하게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제사한 게 아닙니다. 단어를 분석해 보면 마치 이방 신전에 있는 것과 같이 광란의 제사가, 광란의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백성이라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모세의 40일간의 부재는 이스라엘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7절처럼 말씀하시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너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낸 게 아니라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부재가 일으킨 이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일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이름하여 부르고 있으나 지금 부르고는 금송아지는 우상이고 그 전까지도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함께하여서 지켜짐을 얻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자가 무엇으로든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썩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정성스러운, 예를 들어 음식을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썩었으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고 특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썩었도다,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꾸중 듣고 어떤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너는 썩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란하고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공공연하게 되어진 일이나 은밀하게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리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같은 말 다른 뜻, 실상 그것은 소리로는 여호와이나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지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지는 사람들만 빠지는 우상 숭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나 예수와는 저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과는 저는 관계없는 종교생활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늘 깨어서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지금 내 생각 바른지, 내 마음 바른지, 내 언행이 바른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보면 산 위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었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여서 밭을 갈 때나 짐승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길을 갈 때에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척 쳐도 목이 뻣뻣해서 이 짐승은 주인의 뜻대로 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마음이 너무 강해요. 내 원칙이 너무 강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내 뚜렷한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고 내가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아니할 말씀과 내가 순종할 말씀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뚜렷한 주관 가운데 자기가 평가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거예요. 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먼저 붙잡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목이 뻣뻣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방주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떠갈 수 있는 그 방주와 같은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방주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돛이 없고 닷이 없고 노가 없고,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뻣뻣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으니 그 자기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으니 이 뻣뻣한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처럼 말씀하시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부터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시작돼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해낸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주님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첫 번째 논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2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을 비롯한 뭇 민족과 뭇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말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곳에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이러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보기도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겠죠. 왜 배워야 됩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두 명 중 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시작.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이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진짜 모세는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들면서, 다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중에라도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셨던 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한 충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대단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타공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뭐하지 말라, 진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위대한 구절 14절 아닙니까?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모세도 위대하고 이스라엘은 천만다행이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위대한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게 위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모세 정말 위대한 중보자고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하신 바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뜻을 돌이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감히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 되고, 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영육간에 살아나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 위대한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감히 꿈꾸는 것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뜻도 돌이키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과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